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멘.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 같이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특별 집회를 갖습니다. 이 3일 동안의 그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를 강력히 이 밤에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성탄절인데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요즘 길거리에서 음악 듣기도 어려워요. 근데 요즘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가면요 캐롤송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런 캐롤송이 나옵니다. 예, 제가 그 침 맞으러 가는 저 집사람을 라이드 해주러 가면 침 맞을 동안에 맥도날드에서 기다리거든요. 그럼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맥도날드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찬송이 찬송. 예, 그리고 왕이 오신다 그러고요. 영어로 물론 영어로 부르죠. 그리고 근데 맥도날드 가는 곳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롯데리아도 그러더라고요. 그 고용주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워낙 요즘 캐롤송 듣기가 어려우니까 이 그 햄버거 집에서 그렇게 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 그랬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멘. 우린 잘 짜고 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를 하다가 성탄절 이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점에 특별히 더 모이기를 힘써야겠다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탄절 하면 얼마나 우리 설레던 저희 어릴 때 얼마나 설렜습니까? 그죠? 캐롤송 가는 것만 내가 캐롤송이 울리고 뭐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뭐 그리고 루돌프 사슴코가 왜 빨개졌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도 있잖아요. 네, 아멘. 네.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가도 듣기가 어렵고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죄인 취급을 합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 경환 때문에 그 티눈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벌써 입구에서부터 조사 다 하죠. 온도 재죠. 병원 입구에 갔더니 또 무슨 리스트 체크를 해요. 그 체크 중에 열이 얼마 납니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8.15 광복절 갔다 왔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게 나와요. 그거 쓰기도 미안하고 안 쓰기도 미안하고 뭐 하여튼 뭐 그만큼 뭐예요? 교회발 뭐래요? 야, 진짜 세상 악하죠. 우한발도 아니고 우한 바이러스인데 우한발이라고 쓰지도 못해요. 뭐 인권 침해래나 뭐 국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우한에서 발생해서 우한 바이러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한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못 쓰고 교회발은 또 무슨 교회 이름까지 다 거론하잖아요. 예,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표시를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곳만 이름을 거론합니다. 어느 지역, 어느 교회까지 다 나옵니다. 완전히 네티즌들 또 그 소위 그 비업들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거리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참 슬프죠. 근데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평탄할 때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안 드러나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 잘 나갈 때 달라붙는 친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망했을 때, 아플 때, 누구도 내 곁에 없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그때 안 찾고 그때 안 돌보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부흥하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또 TV에도 막 목사님들이 나오고 막 한때는 이대생의 결혼 그 배우자 직업 1순위가 뭐였어요? 목사님이었거든요. 1990년도에 일반 그 교회에서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이화여대 학생들의 그 배우작감 1위 직업이 목회자였다고요. 1990년대 초만 해도.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너 교회 다니니? 심지어 제가 그 조기축구에 갔거든요. 갔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날 찬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찾습니다. 주일 내일 오네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수덕수덕해요. 수덕수덕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믿는 분이 한 분 계셨나 봐요. 그 실황 예배 드리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거봐.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 저는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안 했어요. 저는 실황 예배 드린다 그랬지. 그러니까 거봐. 실황 예배 비대면 안 되잖아. 근데 자기들끼리 막 그러더니 됐대요. 공을 차면 어떻게 차는 줄 아세요? 몸싸움 하거든요. 붙거든요. 오면 밀거든요. 접촉이 계속 일어납니다. 안 걸려요. 조기 축구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요. 백화점에 400명이 뭐 4시간씩 뭐 몇백 명이 줄을 서도 백화점발 코로나는 없는 거예요. 지하철을 매일 800만이 타고 다녀도 지하철발 코로나는 없습니다. 청와대발도 없죠. 예, 시청발도 없고요. 구청발도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교회발이에요. 예. 그러면 이쯤 되면 그죠? 또 3단계 올리는데 지금 5명 이야? 세상에. 저는요 그냥 이 정부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 정말 끔찍합니다. 출근 안 할 겁니까 여러분? 5명 이하면 출근 안 해요? 여러분 직장이 5명 이하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이 5명 이하예요? 어지간한 직장은 5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5명 이하로 모일 거면 직장 출근하지 마세요부터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근하지 마세요 해야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는 사람은 가족으로 친다. 거기에 또 국민들이 또 이 와중에도 교회에 모이냐, 예배를 드리냐, 성탄절을 하냐.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자기들 꼬라지는 안 보잖아요. 자기들 꼬라지는 출근하잖아요. 그죠? 식당 가잖아요. 밥 먹지요. 지하철 타지요. 버스 타지요. 버스 5명이야 탑니까? 지하철 5명이야 타요? 아니죠. 속지 마시라고요. 이 와중에 두려움의 영이 세상 기만과 거짓과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한국을 다 휩쓸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뭐 우리를 지금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산채로 집어 던진다 이런 법 없잖아요. 포철 용광로 불에다가 산채로 집어 던지겠다 이런 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또 이 법도 생겼더라고요. 오늘 제가 봤는데 경기도 의사협회 그 회장님이 의사잖아요.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름 우리가 모이는 거 신고하면 건당 3만 원? 신고하면 3만 원. 국민들을 다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 찢어버리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찢어버리죠. 그래서 이웃과 이웃을 어떻게 서로 신고의 대상으로. 그래서 새로운 명칭이 생겼잖아요. 파파라치가 아니고 코파라치. 코파라치.
코로나 가지고 돈벌이 한다고. 코로나 가지고 돈벌이 한다고요. 코파라치라는 신용어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정말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확연히 드러날 때예요. 아멘. 그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심판하신대요. 따라합시다. 심판이 은혜다. 심판이 기회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심판의 바람, 폭풍이 불 때에 드러나요. 내 주인이 돈인지 직장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인지가 언제 드러나요? 갈등이 왔을 때, 이런 충돌이 왔을 때, 정부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잖아요. 그죠? 예배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도 광화문 집회 갔다 오시고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시고 알바에서 잘린 사람도 있고 기타 불이익을 당한 사람, 강제로 월차 연차를 쓰게 하거나 휴가를 보낸 분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망할까요? 그럼 어려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언제 복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왔을 때 피해가고 숨고 미꾸라리처럼 피해가거나 물러서면 기적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 보세요. 선지자든 사도든 혹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갈등이 오죠. 심지어 목숨을 내놔야 되죠. 재산을 내놔야 되죠. 어려움이 오죠. 그때 어떻게 해요? 재산 뺏기면 안 되지. 내 목이 잘리면 안 되지.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하고 물러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역사에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대가를 지불하고 용락원 속에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던지죠. 그럴 때는 그를 죽이려 했던 정적들이 이제 오히려 잡혀가 사자밥이 되잖아요. 뛰어들 때 천사를 보는 거예요. 불 속에 뛰어들 때, 사자굴 속에 뛰어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혜환 목사님 저희 학교 선배님이세요. 예.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띵크탱크라고 또 하는 뭐 그룹들이 있어요. 기독교 지성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제가 캐나다 유학 갔을 때 저 그룹에 가입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가입을 안 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데 지금 2주 동안 교회가 폐쇄됐잖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귀하게 쓰시겠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혜환 목사님 얼마나 더 높이시는가. 지금 남들 각 교단의 교단장들은 다 꼬리 내렸잖아요. 각 대형교회든 다 꼬리 내렸죠. 근데 이때 중형교회든 중소형교회든 간에 일어나서 외치는 분들 있죠. 목숨 걸고 감옥 가겠다. 벌금 내겠다. 교회 폐쇄 당하겠다 하는 분들 주위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후에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또 그것을 지지하고 중보하는 많은 그리스도의 몸들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배교하지 않거든요. 마지막 때는 배교의 세대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아시죠?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파직한 게 누굽니까? 교단이에요, 교단. 교단이에요. 정광 목사님을 2단 시비를 걸자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와대에서 2단 삼으라 그랬어요? 청와대에서 2단 삼으라 그랬습니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2단 시비를 2단 위원회에 올리자고 누가 그럽니까? 총회장들이 그러는 거죠. 총회장, 부총회장이 그러는 겁니다. 제정신입니까? 근데 보세요. 현실의 믿음의 장벽 앞에서는 정부 편을 드는 겁니다. 네. 여러분 2단이 뭔지 아세요? 쉽게 좀 다르다고 2단 하시면 안 돼요. 2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에 벗어났을 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든지 육신으로 왔는데 영으로만 왔다 그러든지 십자가를 안 졌다든지 부활을 안 했다든지 그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든지 재림이 없다든지 혹은 이미 재림해서 다시 재림할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그분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원한 심판주로 오신다는 가장 핵심적인 거 있죠. 요거를 뒤틀었을 때 2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틀면 안식일이 중요하니 주일이 중요하니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침례가 중요하니 세례가 중요하니 이것도 지역적인 문제예요. 선교가 중요하니 구제가 중요하니 부르심 따라 하면 되는 거고요. 전천년이고 후천년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매명, 그런 거 존중해주면 되네. 너 전천년 믿어, 너 후천년 믿어, 무천년 믿어, 알아서 믿어. 물론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이단 사상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국가를 위해서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위해서 지키겠다고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단 삼겠다는 거죠. 기본이 안 돼요. 기본이. 예수님을 누가 못 박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죠.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리죠. 종교 지도자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지켜 보존하고 가리키고 암송했던 사람들이 누굴 죽여요? 메시아를. 저 불법한 자들의 손에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정부의 정권의 힘을 빌어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단 정치 맛 들죠? 예. 그러면 정권이 주는 단물을 먹기 시작하면 진리를 못 전합니다. 조찬 기도회는 잘 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습니다. 나는 이런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저 장관들을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만남 왜 줬어요? 아합 이세벨을 함께 도왔던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죠. 왕 앞에 전쟁에 나간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라고. 근데 미가야는 어떻게 합니까? 가면 죽는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요사밧 왕이 묻습니다. 진짜 종이 없냐? 전부 다 가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진짜 물을 만한 다른 만한 종이 없냐?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걔는 맨날 나한테 나쁜 소리만 해. 그러니까 부르지 마 이거예요. 걔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나쁜 소리만 해. 그러니까 부르지 말자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하는 누구? 400명의 선지자만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권의 상이 딱 그렇습니다. 바른 소리 못하게 하죠. 그래서 미가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악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신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 왕 앞에 예언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갑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설 수 있는 선지자들이 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영적인 능력은 있고 점괘도 맞추는데 봅시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참된 선지자 종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아합 왕을 향해서 축복하고 지지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잘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참된 종 미가야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본다면 나는 가짜 종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시라고. 이 시대는 그렇게 외칠 종들이 필요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현 정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또 선교를 지지하고 북한의 인권과 그들의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정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북한의 인권을 처참히 성경을 못 보내게 하고 교회도 성경 비치하지 말라 그러고 구역 예배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왕권을 지지하고 그런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그런 여당을 지지한다면 제정신이 있는 교회냐고요. 그걸 지지하거나 묵인하는 목회자라면 제정신이냐고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우리 교회만 안 건드리면 된다. 나만 안 건드리면 된다. 라고 한다면 아합과 이세벨을 지지했던 그 미가야 외에 400명 거짓 선지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가야도 감옥에 가요. 왕이 전쟁에 나간 동안에. 예레미야도 왕이 나가는 동안에 감옥에 잡히거든요. 고난의 쓴물을 먹게 만들거든요. 고난의 때는 고난의 쓴물을 먹어야 돼요. 광야의 때는 그 광야 생활에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광야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나는 겁니다. 광야에 갔더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갔더니 반석에 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을 보죠. 그러니 간증이 있죠. 광야 자체를 안 가려고 그래요. 홍해 바다 앞을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바로에게 맞춰주려고 해요. 아합 왕에게 맞춰주려고 합니다. 헤로드 왕에게 맞춰주려고 해요. 현 정권에 맞춰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종교니까 왕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평화입니까?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만 안 죽이면 된다고, 나만 안 죽이면 된다고 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본다면 그 부모가 부모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부모면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겠죠. 이게 참 목자입니다. 이게 참 목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길을 할 텐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그걸 보물서로 모이게 더욱 힘쓰라. 힘쓰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이게 무슨 어려운 신앙도 아니고 뭐 지금 그런다고 죽어요. 감옥에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300개 이상 교회가 헌법소원 지금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 정부가 법대로 시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법을, 저 운정참정교회 있죠? 그 법도 없는데 신고 하나로 교회를 폐쇄시켰거든요. 검사 확인 절차도 안 하고 다 증명이 됐는데도 폐쇄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국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100% 이깁니다. 근데 그걸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그리고 이 코로나 생겼죠? 병원에 코로나가 많이 생기잖아요. 보건소도 많이 생기죠? 근데 이 코로나 방역법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거는 우리나라 그 질본에서 만든 거예요. 질본에서. 방역법이 뭐냐? 그 소독을 했어요. 병원에서 2시간만 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병원 진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시간? 2시간 안에 그 방역하면 코로나균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특성상 2시간만 해도 된다. 아니면 하루만 지나면 된다 그래요. 며칠이요? 끝. 근데 뭐예요? 교회는 2주예요. 그리고 사랑교회는 80일. 의사들 가운데 그걸 당당하게 그렇게 할 필요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설명을 못해요. 방역만 하면 2시간만 지나면 균이 다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징벌적인, 그리고 핀셋 교정하죠. 딱 찍어가지고 정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주, 80일, 그리고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발휘하는 것이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언제요? 코로나 때에 지금이에요. 어디서? 여러분 가정, 직장, 일터, 학업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믿음은 지금 발휘하는 거예요. 야, 3단계 코미디죠. 저는 전 국민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0.9%, 1% 하면 드러날 거고, 드러나는데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저 환자나 지병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집중 관리하면 됩니다. 주위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다 지나갔어요. 이미 우리 교회도 걸려가 지나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생활하는데. 여러분 독감 누가 걸리면 옮죠? 옮았으니까 교회를 문 닫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나간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걸렸는데, 또 가족들 하나 걸리면 주르르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도 한번 걸리면 가족들이 주르르 걸려가지고 막 콧물 흘리고 막 기침하고 몸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는 우리 가족 아니야, 나가. 그럽니까? 사랑이 발이니까 너가 뭐든 내가 청구할게. 돈 내놔. 직장 못 간 거, 뭐 학교 못 간 거, 등록금 반환.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겪는 거에 같이. 예.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빨리 지나가고 무증상으로 가고, 좀 약한 사람은 좀 몸살 앓다 가는 거고, 약한 사람은 집중 케어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죠? 1년을 난리쳤어요. 1년을. 전 세계를 스탑시켰어요. 우리나라 500명이 500명. 제가 말씀드린 낙태로 하루 죽는 사람이 3,000명이고 자살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1,000명입니다. 암 환자로 죽는 사람은 숫자가 더 많아요. 독감으로 작년에 죽은 사람이 2,500명, 3,000명입니다. 그리고 겨울 시즌만. 나라를 마비시켜 1단계, 2단계, 알아듣지도 못하게 2.5단계, 2.7단계, 2.99단계, 별의별 단계를 다 올려가지고는 그 뭐예요? 아니 뭐 1,000명, 매일 1,000명이라는데 증상이 어느 정도는 설명을 안 합니다. 확진자가 종합 뭐 5만 명 뭐 이렇게 난리를 쳐도요, 그 증세가 어떤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 외국에 있는 뭐 비행기를 탔는데 쓰러졌다, 알고 봤더니 코로나로 죽었다, 이 얘기 우리나라도 아니고 어디요? 외국 얘기를 끌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확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걸린 사람 보셨습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혹여 양성 반응 나도 어떻게 하면 멀쩡합니다. 그죠? 멀쩡해요. 열도 없어요. 그냥 테스트했더니 그 안희환 목사님도 그 초신자
아내가 다니고 남편이 반대를 한대요. 아내가 다니는 걸 띠꺼워하는 겁니다.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핍박하는데 핍박 걸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이제 무료로 해준다니까 검사를 받으라. 그러니까 아내를 쪼아대는 겁니다. 너 교회 다니는데 한번 검사라도 하자고. 그래서 마지못해 검사를 했는데 둘 다 양성 반응이 난 거예요. 무증상에 아무거 없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내 때문에 교회 발로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예수비전교제가 폐쇄당한 겁니다. 고민이죠. 증상이 없으면, 그죠? 증상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호들갑을 뜹니다. 호들갑을. 여러분, 그 바이러스는요 잡을 수가 없어요. 역사상 바이러스를 잡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홍역인가 뭐 한 가지만 빼고는요 잡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사스 여전히 있죠. 메르스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 여전히 있어요. 다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는 누른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안고 가는 거지.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기만하고 속이는 거거든요. 미디어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싸그리 잡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구유에 아주 연약한 에세리와 예건이처럼 아주 연약한, 전적으로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헤쳐나갈 수 없는 유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십자가 달리면 우리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깨워주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뭘로 오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왕의 귀한, 왕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화의 비유가 딱 그와 같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옴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로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떤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종 10사람을 불러서 은화 문화 하나씩 줍니다. 한 문화씩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 장사하래요. 문제는 뭐냐면 장사하라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아니, 장사하라 그러면 그 돈 갖고 뭐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죠. 그죠? 네, 장사하라 그랬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종이 받은 은화 그 한 문화씩 각각 받았는데 그건 누구 돈이에요? 주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장사해서 돌려 달라 그러죠.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 그 어떻게 해요? 소장농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돌아서 뭘 요구하겠습니까? 소출을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맡겼으니까 원금과 그 원금으로 말미암아 이자를 달라. 네, 그래서 달라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달라를 달라. 아멘. 네, 달라. 전 달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달라 써요. 달라.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달러 좀 주세요. 달러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형제 철수 형제 그 영어 잘하면서 달러가 뭐냐고. 달러가 달러 뭐 그래 달러 뭐 이렇게 그래. 왜 평소대로 안 하냐고.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뭐 달러 그러지. 그러면 뭐 달러 그럽니까? 달러 그랬더니 촌스럽다고 막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딸을 낳았습니다. 달러. 주님이 왕권을 받으러 갔어요. 그럼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죄사함 받을 걸로 예비하는 사람은요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왕으로 오세요. 온 인류의 왕으로 옵니다. 온 민족의 왕, 각 나라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왕을 맞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거기 보면 근데 문제는 14절이에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Jesus is King.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아멘은 편한데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 목사님 생명 예수님께 바치셨죠? 할렐루야. 아멘. 요거 자기 생명 예수님께 바칠 분만 아멘. 네, 아멘. 내 남은 인생 시간도 예수님께 바치신 분 아멘. 할렐루야. 분위기 좋아. 경진이 왜 입 다물고 있니? 다 녹화되고 있어.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께 묻습니다. 내 새끼 누구 거? 주님 거. 말은 자, 내 집은 누구 거? 왜 대답을 점점 안 하세요? 자, 내 통장 누구 거? 아니, 내 거죠. 남편 몰래 만든 통장 있잖아요. 아내 몰래 만든 통장 없어요. 아유,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봤어요? 앞으로 만들겠다고. 만들지 마세요. 혼나요. 왜요? 이 돈 문제는 아내도 못 믿겠고 남편도 못 믿겠고 자식도 못 믿겠는 거예요. 부모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도 못 믿는 거죠. 딱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왕이십니다. 아멘. Jesus is King. 막 이럽니다. 데이비드 호흡 목사님은 Jesus is King. 예. 예. 근데 현실로 이제 시간 딱 들어오면 뭐예요? 바빠서 또 월세를 못 내서 또 내 며느리 봐야 되고 손주 봐야 되고 그러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때와 같다 그랬죠. 심판 가는 그날까지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리고 돈 벌러 간다.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았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이에요. 아니 우리 주님 언제 오실 줄 알고 그럼 일하지 말아요? 바까지 직장 가지 말아요? 시집 장가 경진아 평생 주를 위해서 그지? 싱글로 살아.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어제 그 박종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신랑감 기도하면 흑인 만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흑인이 아닌 그지? 흑인이 아닌 피그미족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아니 우리 청년들이 시집가고 장가 가야 저희도 행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각 영역에서 머리가 되어서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의 가정도 그 자식들 시집장가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했잖아요. 생계 유지했잖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 인생에 돈을 버는 목적 달라요. 주인이 들려요. 자기를 위해서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 자기 쓰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하려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 사랑입니다. 근데 똑같이 장가를 갑니다. 시집을 갑니다. 일을 합니다. 무려 100년이 넘는 동안 노아의 가족은 그 번 돈으로 다 뭐 합니까? 방주 만들거든요. 어디서? 산꼭대기에서.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 인생도 결정해야 돼요.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면 왕을 맞이할 준비로 인생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시간, 은사, 재능, 영향력, 축복, 재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왕이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다시 오십니다. 성탄절에 보면 왕이 오셨다라고 포스터를 붙여요. 보통 왕이 오셨다.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왕이 오신다예요. 지금 오고 계셔요. 이미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오고 계셔요. 왜요?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뭐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는 게 왕의 마음이에요. 자 봅시다. 왕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같아야 삽니다. 왕의 관심, 나의 관심이 틀리죠. 영원히 후회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시집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직장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계약권 따내게 해주세요. 이번에 뭐가 되게 해주세요.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틀려요. 그럼 뭐예요? 결국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죠? 그리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도와주는 알라딘의 램프인 거예요. 마법의 지팡이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모신 주인이신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가짜신이에요. 내가 만든 바알이고 아세라입니다. 그걸 직시하셔야 돼요.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인생의 여러 목적 있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 왜 사는가? 삶의 이유? 왜 죽는가?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인생의 목적 자체. 내가 돈을 왜 버는가? 사업을 왜 하는가? 학교를 왜 가는가? 시집장가를 왜 가는가? 또 노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 무엇을 설계할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르면 망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내가 인생을 설계한 목적이 다르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14절 그 문제 뿌리가 나옵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돈은 낼름 받았어요. 은하는 받았어. 혜택은 받았어요. 기적은 받았습니다. 은총도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죄사함도 받았어요. 기도응답도 받았습니다. 은하는 받았다고요. 돈 되는 건 받았어요. 혜택 되는 건 받았다고요. 기도도 받고 위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다 받았다고요. 근데 예수님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나한테 줄 때는 좋은 분인데 나한테 뭘 요구하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은하를 주신 그분, 은하를 맡기신 그분, 주인의 것을 믿고 종에게 맡겼단 말이죠. 맡기신 그분을 뭐 했다고요? 미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이제 왕으로 온다고 했는데 왕으로 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자, 주시고 떠날 때는 뭘로 갑니까? 나한테 혜택을 주는 분. 여러분 사업해 보신 분도 알 겁니다. 돈이 없을 때는 1,000만 원 꾸기가 어려워요. 1,000만 원 꾸기 어렵죠? 근데 한 2, 3억이 필요해요. 근데 2, 3억이 필요한데 꾸는 게 쉽습니까? 근데 누가 대신 꿔준대요. 이자도 안 받고. 꿔준대요. 마음껏 하라고.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순종해서 왔을 때 제1금융권에 돈 1,000만 원을 빌려고 했는데 안 돼요. 크레딧 카드도 없고요. 유학생이라. 크레딧 카드 없고 목회자라. 아무 신용이 없어요. 우리 가족 형제들한테 돈 1,000만 원 얘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1금융권에 돈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사랑이가 만삭이었는데 출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지하 단칸방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돈 1,000만 원, 월 사골세 보증금이나 낼 수 있도록 돈 1,000만 원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달란트면 한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하고 또 연결돼 있거든요. 여기는 문화 비유로 나오고. 그럼 이 문화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 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큰 돈을 누가 공짜로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쑤 좋다고 받겠죠.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10억을 맡겨요. 이자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결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대박 난 거예요. 펠리쉐이드. 일주일 만에, 일주일이 아니지,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펠리쉐이드가 왔어요. 뭔지 모르시죠? 모르셔도 돼요. 삐까뻔쩍한 아주 하여튼 사업자가 쓰기에 정말 좋은 큰 차입니다. 주차장에도 안 들어가는. 좋은 차, 나쁜 차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저희 주차장에 안 들어가면 좋은 차고 들어가면 나쁜 차예요. 아셨죠? 예. 주차 타워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보통 차를 타신 거고 안 들어간다. 그럼 좋은 차를 탄 거예요. 펠리쉐이드가 온 겁니다. 받을 땐 좋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 줘야 돼요? 그 남이 저 남인가요? 네. 여자 주면 안 되고 남 줘야 돼. 남자 줘야 돼. 벌써 막 얼굴 빨개지잖아요. 남 줘야 된다니까. 힘들어져요. 그러면 주인이 문화를 줄 때는 넙죽 받습니다. 감사하다고. 딱 가서 멀리 갔다 그랬잖아요. 멀리 가셨거든요. 마음이 틀려지는 거예요.
받을 땐 주님 이것만 주시면, 요것만 해결하면, 요 계약만 성사되면, 요번에 펠리쉐이드만 생기면 기도 제목이 없어질까요? 이제 믿음도 잘하고 막 더 구하게 되겠죠? 그죠? 예, 구하게 된단 말이죠. 막 주인을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철없는 자식들이 돈 떨어지면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하다 돈 떨어지면 전화하잖아요. 사고 치면 전화하고. 그죠? 예, 아멘. 예, 아멘.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 저주가 예수 믿음으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딸이 이제 돈 갖다 주고 비행기표 사주고 유럽 여행 시켜주고, 예, 남편 잘 물어가지고 그냥 돈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멘. 흑인은 안 돼, 흑인은. 너는 좋겠지만 부모님이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아. 혜택은 원하지만 왕됨을 원치 않아요. 그 은화는 좋아하는데 주인 노릇하는 거를, 주인을 주인으로 대우하는 걸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왕이 귀환하실 때에 나의 왕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날 주인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죠. 언제? 지금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주인 되어만 하면 돼요? 하루하루 하면 돼요. 그냥 하루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거든요. 이러다 잘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 어떻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을 걱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순종이 안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이 11절부터 27절까지 주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8번 나옵니다. 8번. 귀인이라는 단어가 나고요. 왕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 읽어봅시다. 16절.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래서 16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칭찬과, 그죠? 그 다음에 상급이 주어지죠. 근데 그 뿌리가 뭐예요? 16절에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 그 문화가 누구 건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의 거래요? 당신의 것이에요. 그러면 앞에 주인이라고 불렀으니까 이 당신은 누구예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팜파스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정관동 헤어스케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글파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거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 성경에 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죠? 핏값으로 사신 바는 우리는 팔렸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이끌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소유 등기가 넘어갔어요. 일부를 준 게 아니라 기분 좋으면 좀 순종하고, 기분 좋으면 주머니 조금 나오고, 기분 나쁘면 탁 닫아버리고, 기분 나쁘면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픽 토라집니다. 그건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진짜 주인이 바뀌면 더 이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렇게 사신다 그랬잖아요. 소유권 이전했다는 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계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전세든 월세든 뭐 그 계약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생애 첫 집 혹은 생애 첫 여러분 소유로 된 건물이 왔을 때 사인하고 잔금을 치르고 사인을 하는 순간 소유권이 탁 넘어가죠. 그때부터는 그 앞전 주인이 온갖 무슨 투자를 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가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앞전 주인은 아무것도 관여를 못합니다. 새 주인이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관심과 나의 종인 나의 관심이 맞아야 됩니다. 주인이 돌아오실 때 기대하는 것과 내가 주인이 돌아오실 때 맞이할 준비가 맞아야 돼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주님을 맞이하고, 왜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 하루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과 동행할까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시간 쓰고 물질 쓰고 몸이 가고 봉사하고, 그죠? 주인이 머물라 그러면 머무는 거고, 주인이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이 심으라면 심고, 주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항상 5분 대기 줘야 돼. 5분 대기 줘.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기쁨으로 내어. 따라합시다. 네 거가, 네 거가 내게 아니죠. 너무 어렵나요 말이? 영어로 할까요? Yes, okay. 다 알아들으셨죠? Yes, okay. 아멘. 끝났어요. 이 정도 영어는 여러분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봅시다. 예,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죠. 이게 충성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줬는데 10배로 튕깁니다. 사실 10배가 아니죠. 몇 프로라 그래요? 1000%예요? 1000% 더 되는 거 아닌가요? 1000% 맞습니까? 1000%인가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예요?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 그랬죠. 착하고 충성되다 그랬거든요. 착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기 착하다는 거는 왕이 문화를 맡겼어요. 그 다음 멀리 왕위를 받으러 간다. 돌아온다. 장사해라. 결산할 거다.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착한 겁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말을 안 믿고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동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가 왕이 오신다. 왕이 맡기셨다. 왕이 오셔서 결산하신다. 칭찬하시고 상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왕이 오실 때까지 뭐 한다? 충성됨을 지킨다는 거예요. 작은 거 맡겼지만, 지극히 작은 거지만 내가 왕이 오실 때까지. 따라서 신앙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중도하자 하다 마는 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세가 되면 뭐가 한대요? 배교한다 그랬죠. 배교라는 게 뭐예요? 먼저 진짜 믿었다가 진짜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왕됨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주대심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고,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돈에 매수됐죠. 그리고 부활을 직접 경험한 경비병이 있습니다. 그 경비병들은,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고 창으로 찌르기도 했고 시신을 직접 묻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켰습니다. 누가? 로마 경비병들이. 그래서 옥문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누가 와요? 천사가 오죠. 빛 가운데 쳐다보지 못해서 그 용맹한 군사들도 벌벌 떨 정도로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천사로부터 들어요. 누가? 로마 경비병이. 근데 뭐에 매수돼요? 돈에 매수되거든요. 가룟 유다도 3년 반을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쫓아다녔습니다. 돌 맞을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뭐에 넘어가요? 돈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드러나는 밤입니다. 주인을 설정하셔야 돼요. 이미 설정하신 분은 굳히게 하셔야 되고, 아직도 회색지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굳히셔야 돼요. 돈에 대한 명확한 선이 그어져야 돼요. 이게 안 거지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돈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한 말이거든. 이 돈과 함께 망하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가요. 그 또 마술사 또 있죠. 마술사도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술사가 뭐예요? 돈을 주고 이 능력 팔라 그러죠. 회개 안 하면 이 돈과 함께 망해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기가 다 틀려요. 결론은 뭐예요? 돈입니다. 언플랜드라고 하는 그 우리 낙태 반대 영화 보셨죠? 그 낙태를 막 실행시키는 이유가 겉으로 뭐라 그럽니까? 낙태율을 떨어뜨리고 그 미혼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 주인공은 거기에 속았잖아요. 그 깊이 올라가고 승진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겉으로는 그 단체가 전 세계 189개 비영리 단체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낙태를 시킴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낙태시키는 알약, 낙태 시술 비용, 그리고 낙태로 인한 그 이면에 있는 사업들 있죠. 그 의료사업, 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누가 후원한다고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그러고도 존경받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사람 죽이고 생명 죽이고도 존경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눈을 멀게 해버리거든요. 생명을 죽이는데 존경해요. 내 돈을 주머니에서 빼가는데 존경한다니까요. 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백신도요, 병 퍼뜨려 놓고 백신 미리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는 겁니다. 장난이에요. 리포트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조사해 보세요.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화학전들, 바이러스들은요, 자연 발생하기 거의 없습니다. 의사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내지 않는 한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바이러스가 생길 수가 없다고. 이 코비드도 마찬가지고, 우한도 마찬가지고. 그게 막 500년 동안 계속 반복해 있을까 말까 한 구조예요, 구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 마을들이 많잖아요. 부족들이 많잖아요. 미군들이 들어갑니다. 혹은 뭐 중국군이 들어가고 러시아군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있다 보면 그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뭐예요? 화생방 연습한 겁니다. 바이러스 이제 연습이 끝났잖아요. 연습 끝났으면 이제 실제로 사람한테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게 그 파장이 치사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얼마나 번져가는지.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 이름 없는 부족들이 그 부족이 쑥대밭처럼 사라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막 지역이나 또 사람들이 잘 닿지 않는 그런 지역에 군인들 투입해가지고 뭐 펜스 쳐놓고 약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임상실험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핵무기보다 위험한 게 화생방이거든요. 화학무기예요. 그거는 뭐냐? 공멸하는 거, 핵무기도 공멸하는 거고 화학무기도 공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뭐예요? 다 전쟁하고 연결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 질병하고 연결된 것도 돈이에요. 바이러스하고 연결된 것도 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세상의 영은 돈의 신이에요. 돈.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주인, 예수님의 주되심을 빼앗아가는 다른 가장 강력한 주인이 누구예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선을 명확히 그으셔야 돼요. 오늘 삭개오 딱 나오거든요. 재밌습니다. 이 사건 한번 보시죠.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7절 19장 5절 7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제는 번역이 제대로 됐네요. 이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더니 밑에 가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처음 만나는데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급히 내려와 영접해요. 근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 세리 중에 장이에요.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네. 그래서 민족의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거든요. 세금을 10을 거두면 되는데 30을 걷어요. 10만 로마에 주고 나머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리들의 수장이에요. 그러면 세리장에게 또 상납하는 게 있죠. 그걸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한 죄인이에요. 이 사람 특징이 뭐냐? 따라서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예요. 돈 벌기 위해서 뭐 친척, 가족, 뭐 친구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면 다다? 돈이면 다다. 이거 돈이면. 돈이 최고다. 돈 있으면 편하게 살고 돈 있으면 잘 먹고 돈 있으면 큰 집에 좋은 차에 뭐 누릴 거 다 누린다는 거죠. 돈이면 다다. 이랬던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8절 봅시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 손가락질해도 조롱해도 콧방귀도 안 끼던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한 시간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란 말도 아니고 재산 팔라는 말도 안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지옥은 예수님이 안 계신 곳. 우리 마음에 천국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면 천국이 되고 예수님을 손님이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이게 천국이구나. 여러분 돈이면 다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고. 돈을 벌어야 편하고
돈을 벌어야 진짜 만족하다. 돈이 그런 기능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손가락질하든 매국노라 하든 거머리라고 하든 무슨 쌍욕을 하든 저 집은 죄인의 집이라고 하든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행복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걸 다 누리고 보니까 맛보고 나니까 허무하죠. 공허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시간이 그의 인생 나머지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구나. 이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만족이구나 깨닫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팔지요. 그리고 속여 빼앗은 건 4배나 갚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가짜 주인이 드러나요. 그 가짜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어떻게 돈이 진짜 주인 앞에, 가짜 주인인 돈이 진짜 주인인 예수님 앞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9절 말씀이 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드디어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 본토 자식들은 다 쫓겨나서 못 들어가겠지만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앉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 천국 잔치에 누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지금? 삭개가 뭐 할 때? 식사 대접할 때예요? 뭐 할 때 구원이 이릅니까? 뭐 할 때? 예, 결단해서 뭐 가짜 주인 누구? 돈에서 진짜 주인 누구? 여러분, 구원은요 사형리 글없는 그리책에 독이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오순절에 붕이 빵 터졌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눴어요. 오순절에 붕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이가 방언했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죠. 예수님 주인으로 맞죠.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각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 중에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시켰어요? 의무사항입니까? 소유에 대한 문제는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정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인이 바뀌면 진짜 소유권도 바뀌어요. 소유권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주인이 돈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주인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주인이 내 명예라는 거예요. 아직도 주인이 내가 내 노후를 챙기지 않으면, 내가 내 남은 인생 챙기지 않으면 내 자식, 내 가족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다라는 열매가 뭐예요? 돈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죠. 불의 혀 같은 성령 역사를 받지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듣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죠. 그리고 내가 진짜 이 땅의 삶이 잠깐이고 천국이 영원하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는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나누라고.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책을 못 가져왔는데 그 일산에 있는 이선세 목사님께서 또 시집을 하나 지으셨더라고요. 매일 묵상했던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한 구절들을 이제 제가 적었습니다. 이선세 목사님이 봄날의 햇살 같은 오늘이여라 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말씀 묵상집이죠. 그 중에 21페이지 보면 선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선택이란 걸로 시를 지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은 그냥 두면 육을 쫓지 결코 영을 쫓지 않는단다. 자연적으로 그냥 두면 이 땅의 부귀와 명예, 즐거움을 찾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찾지 않는단다. 선택해야 해. 영이든 육이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단다. 우리 타락한 본성은요 가만 냅두면 육을 쫓지 영을 쫓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냅두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육을 쫓지 영을 쫓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이 땅의 부귀와 명예와 쾌락, 즐거움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 세상의 신에, 세상이 주는 그 단물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중독처럼. 하늘에 신령한 것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해요. 영이든 육이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단다. 예, 주님 선택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거. 저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남이 손가락질하든 뭐라 욕하든 끄떡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예, 돈인데 돈이 있으면 어디서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땅이 전부잖아요. 땅이 전부니까 돈을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을 잡은 거예요. 좋은 말 같죠? 좋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인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인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자던 자리 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리 들림을 받죠. 다시 오실 왕의 귀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이 땅에서 앞으로 펼치려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영의 생각, 위로부터 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 가정에, 내 삶의 집과 전토와 땅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가? 앞으로 펼치려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끝이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결국 심판을 받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인생의 목표로 잡죠. 너희가 올려간 너희 그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중 재림하시잖아요. 우리 올라갈 날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300데나리 향유를 깹니다. 300데나리면 굉장히 큰 돈이죠. 마리아는 그 300데나리 이상의 가치를 드려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는 300데나리 돈을 바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신의 미래를 바쳤다. 처녀가 결혼하려고 모은 전부예요. 결혼 지참금이에요. 자신의 미래입니다. 지참금이 없으면 시집을 못 가요. 자신의 결혼 생활을 건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제자들은 낭비라 그러고 화를 냅니다. 지 돈도 아니면서. 지 돈도 아니고 남이 돈 쓰는 거 화를 내요. 우리 그런 거 많죠? 저 돈 있으면 차라리 뭐 하지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저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 했다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베드로의 믿음이 같이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바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실이 같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인생,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싸그리 모아서 예수님 앞에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게 진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 보면 처음 왕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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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요. 무려 8번을 얘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 뭘로 오신다고요?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맞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영이 주인인 사람은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령이 빵 터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집과 전토를 다 팔죠.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죠.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재산 절반을 팔고 착복하고 네 배로 갚지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펼치려는 인생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위로 들림 받을 거, 위로 올라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땅의 것, 썩어질 것,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 그랬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낮으로 기도하잖아요. 위의 것을 봤으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니까. 아멘. 그럼 그렇게 모든 인생의
재조정하셔야 돼요. 재조정이 안 되면 여전히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해도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그럼 왕이 귀환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겁니다. 여기 착하고 충성되다 그랬잖아요. 착하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돌아오시고 그렇게 결산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에이 설마 또 목사님 또 저러시네. 목사님 입만 열면 돈 한다고.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때 얘기했어요. 제가 돈 왜 하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돈 얘기 무지했더라고요. 마태복음 전체 우리 새벽 멤버들 압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66%가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해볼까요? 포도원 비유, 수학 얘기하죠. 달란트 비유, 또 돈 얘기죠. 문화 비유, 돈 얘기죠. 그리고 밭에 감춘 보아, 돈 얘기죠. 극산품의 진주, 돈 얘기죠. 또 뭐 있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바다에 던진 그물. 여러분 어부가 그물 던지고 한번 거두면 좀 했어요. 그럼 3천만 원입니다. 좀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그 참치 한번 잡아보세요. 오징어 요즘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제대로 잡으면 그냥 몇천 한 겁니다. 하룻밤 갔다 와서 몇천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고기는 따로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랬거든요. 나무를 심었어요. 열매 맺으면 수확을 드리고 열매 안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대죠. 사과나무 농장을 왜 합니까? 사과 따서 뭐 하게? 돈 되려고. 전부 다 돈 얘기예요. 전부 다 돈 얘기. 돈의 주인이 안 바뀌고 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죠. 그 돈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복 받을 때는 헤헤 좋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그걸로 장사하라 그랬거든요. 펠리쉐이드 왜 구하셨습니까? 영업하려고 그죠? 그래서 제가 축복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분 차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물었더니 아무도 안 했어요. 저만 했더라고요. 저 되게 신령해요 제가. 그죠? 이 짧은 게 1, 2주 사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랑 나눈 지가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그 제가 새벽마다 떠오르는 영업을 뛰어야 되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 차가 없으면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 중간에 퍼지면 이게 손해가 막심한데 그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중고가 안 나와요. 무조건 새 거 달라고. 제가 새 거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새 개 와서 1시간 만에. 안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막 오히려 주는 사람이 꼭 가져가야 된다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으래요. 그럴 날이 올까요? 더 선한 일에 쓰세요. 예. 아멘. 제일 편한 돈이 가족 돈이에요. 가족 돈. 아멘. 훌륭한 동서가 5,600만 원짜리 펠리쉐이드를 1시간 만에 강제로 무조건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동서를 취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죠. 그걸 이 비싼 차를 어떻게 몰고 다니냐고 누가 긁으면 어떡하냐고 차고에다 곱게 싸두고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기도하고 싹 덮어요. 이제 누구도 보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펠리쉐이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과 영향력과 축복을 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게 얼마냐고요? 이해가 되시죠? 감이 안 오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너한테 부은 돈이 얼마인지. 모른단다. 키워보기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요. 굴러다니는 돈덩어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빼가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그런 위치, 그런 영향력, 그런 직업, 또 그런 학식, 그런 학력, 그런 여러 가지 유무형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셨거든요. 왜 투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15절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결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결사니까 너는 10문화 남겼고 축하한다. 5문화 축하한다. 못 만남겼네. 아유 그럼 너는 상이 적어.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너 충성했다. 10골 다스려. 넌 5골 다려. 안 담겼네. 그러면 그냥 백성이 되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27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갑자기 종이 뭘로 바뀌어요? 원수가 돼요. 뭘 원치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누구 거예요? 왕의 거죠. 그 왕을 왕됨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워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보세요. 그래서 상을 적게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죽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 7번 나오거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 7번 나오는데 7번 다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접한 다음 일입니다. 달란트 비유,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극상품의 그 진주와 포도원의 비유, 뭐 기타,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이 문화의 비유, 전부 다 뭐예요? 부르심과 사명과 직결돼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주인, 은혜는 죄사함은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9명의 문둥병자처럼 치유는 받았는데, 그 치유를 받고는 어떻게 해요? 주인을 떠나죠. 감사를 안 하죠. 지 갈 길 가는 거예요. 나았으니까, 혜택을 받았으니까. 근데 한 명의 이방인만 와가지고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거든요. 똑같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이미 심판받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이미 심판을 받아 심판할 것지도 없어요. 이미 지옥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달란트 비유처럼 상급이 적은 게 아니고 못 남겼으니까 더 묻어뒀으니까 덮어뒀으니까 그러면 상이 없다. 아니면 너는 그냥 백성으로 살아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 똑바로 보셔야 돼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 왜 못 남겼을까요? 21절. 수건으로 싸뒀대요. 왜 싸뒀을까요? 21절 22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예,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좀 애매한 말이죠. 자, 내가 뭘 두지 않았는데 달라 그러거나 심지 않았는데 그걸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은하를 누가 줬어요? 주인이 줬죠. 귀인이 줬잖아요. 왕이 줬잖아요. 맡겼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 주인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제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내 건데 왜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뿌린 건데 왜 그 수확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거예요. 주인이 두지 않았다는 거죠. 당신은 주인이 주지도 않았는데 달라 그러고 당신이 심지도 않고 달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이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주신 그분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래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는 거 보면 조금 내고 요란 떠고 생색 떠는 사람 있고 큰 걸 내고도 내가 부족해서 이거밖에 못한다고 마땅히 더 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오지랖 떨면서 막 요란하게 하는데 딱 펼쳐보면 건질 게 없어요. 이거 하려고 어떤 분이 계속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사업하시는 부자인데요.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필리핀 선교한다고 물건 뭐 필요하네요. 뭐 필요하다. 옷을 하려고 하는데 뭐 옷을 하겠대요. 그러냐고. 그 자기 뭐 연매출이 얼마고 뭐 돈이 얼마를 벌고 자식한테 월급을 매달 얼마 주고 막 온갖 뭐 자랑을 다 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이제 물건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남대문인가 동대문인가 시장 갔대요. 그걸 또 사서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새 거를 주시나 보다. 왔어요. 2벌. 매번 그럽니다. 매번.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럽니다. 근데 진짜 섬기는 분은요. 박스떼기를 갖다 놔도요. 미안해합니다. 이게 쓸모가 있을까요? 이게 그분들한테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박스떼기를 매번 갖다 놔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걸 갖다 놓으면서도 이게 쓰던 거라 내가 빨래를 깨끗이 씻기는 했는데 이게 혹여 불편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실속 없는 사람이 요란하고요. 실속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기도 시간 외에는 냅다 조용해요. 애들도 조용히 움직입니다. 지금 아이들 보세요. 예배 안 떠들죠? 그죠? 신기하죠? 아예 자는 애들은 있어도 떠들었다간 가만 안 내둬요. 우리가 이 분위기가. 저게 2주만 다니면 애들이 조용해져요. 신기해요. 심플하거든요. 떠들면 애기, 안 떠들면 형아, 오빠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예배 시간에 안 떠들고 있으면 형하고 오빠고 이제 큰 거고, 떠들다가 쫓겨나죠. 그럼 애기인 거예요. 그럼 애기라고 불러요. 아가가 부르거든요. 그럼 지네들끼리 밖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가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입 다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당신은 잔혹한 사람이다. 이게 무서워한다. 잔혹한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라는 게 잔혹하다는 뜻이거든요. 왜? 아니 주지도 않고 달라 그러고 심지도 않고 뺐으니까 내 건데 왜 달라 이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요? 잔인하다. 엄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뺏으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죠. 자기가 소중히 여긴 걸 뺏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걸 뺏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최고의 것에 심는 거예요.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재산 다 팔아라.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크게 쌓을 거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바로 앞장에 나와요. 18장 22절. 18장 22절.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 다 지켰대요. 근데 실제로는 봅시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내가 아직도 한 가지 십계명 다 잘 지켜고 종교생활 잘 했는데 자기는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흠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마음을 봅시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누어 주라. 사랑을 어떻게 해요? 주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다 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기 사랑을 했거든. 자기 사랑. 체면치레는 다 있어요. 남들 보게 할 수 있는 체면치레는 다 있는데 마음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인생의 진짜 주인은 자기예요. 자기. 근데 팔라 그러니까 못하죠. 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네, 심각한 거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가 진짜 주인이거든요. 그 한 가지가 진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 사람의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사람이 어떤 부자? 큰 부자는 말씀을 영생을 얻을 주시는 그 말씀이 오히려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 결국 어느 시점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할 거냐? 이 말씀이 근심이 되느냐? 이 말씀 따라 살 거냐? 이 말씀이 고통이 될 거냐? 근심 앞 돌아가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24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여기는 큰 돈 아니에요. 그냥 재물이에요. 돈. 다시 말하면 돈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쉽다 어렵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에 복종을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땅 부딪히면 돈만 탁 걸리면 예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돼요. 내가 복종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게 진짜 주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봅시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가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돼요. 돈이 주인인 사람 못 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가르쳐주신 복음. 그랬더니 반응 봅시다. 26절. 여러분도 이런 반응이 나오셔야 돼요. 26절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듣는 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야, 모든 족장들이 부자였거든요. 다윗도 부자였고 다니엘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부가 반드시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 그러니까 하나님 복 받았는데 부가 없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 복을 못 받은 거 유대인 개념에는. 근데 예수님 그걸 박살내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금은 부와 달란트 다 받아왔잖아요. 그걸로 금송아지 만들고도 남아요. 성전 짓고도 남아요. 계속 전쟁 나면 승리하죠. 전리품을 귀하니까 계속 금은 부가 가득 차 있어요. 복의 상징 맞죠? 하나님 주신 거 맞죠? 그래, 그 금은 부하로 바알신 아세라신 만들어 놓고는 결국 어떻게 그 금은 부와 함께 멸망길로 가거든요. 왜요? 주인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사인인 건 맞는데 그것의 주인이 불분명해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주인이 있는 곳에 영원히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적 누가 구원을 받으리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무릇. 근데 이거 다 봅시다.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뭐냐?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이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나와요. 28절. 베드로가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은 계시의 사람이에요. 뚱땅가지 한 말인데 대답이에요. 뚱땅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거는 아버지께서 알려줬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알리죠. 지금도요. 지가 뚱땅지 같은 말 했는데 해답을 말해줬어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구별된 거라고 얘기했죠. 말씀드렸잖아요. 구별됨이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죠. 거룩은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온통 주인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돈이면 마음이 항상 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으로 온통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온통 꽉 차 있어야 돼요. 이게 거룩입니다. 예수님으로 안 차 있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일수록 어떻게 돼요? 섞이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아내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할 수 있다면 어제 그 조지 뮬러의 그 결론이 뭡니까? 눈만 뜨면 말씀 암송, 눈 감으면 말씀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조지 뮬러의 핵심이 그겁니다. 눈 뜨면 뭐예요? 말씀 암송하고 눈 감으면 그 암송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 말씀 암송, 눈 감으면 암송된 그 말씀으로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의무상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기도를 하면 약속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이 뭘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 복이 있는 자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잖아요. 읊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고 순종하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아들, 딸이 돼요. 그럼 말씀이 주는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것, 썩어질 것, 내 욕심과 또 기타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뒷주머니를 챙기고 기타 여러 가지 방편들을 안전장치를 만들면 그 안전장치가 내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환경을 흔드시는 거예요. 환경을 흔들어요. 네 진짜 주인이 누군지 한번 봐라. 베드로 전서 4장 17,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대요. 만일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믿는 자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데요. 언제 받는다?
먼저 받는데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메타인지하라는 거, 내가 아는 걸 안다, 모르는 걸 모른다,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내 진짜 주인이 돈인지 아니면 내 명예인지, 내 자기 사랑에 뿌리 박힌 삶을 살고 있는지, 응? 아니면 그 왕이 왕권을 받고 다시 귀환하신다, 그 왕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믿는 게 착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충성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그것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게 충성이에요. 가족의 반대 무릅쓰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직장의 어려움, 사회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왕이 다시 온다 맞이할 준비하는 것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게 충성됨이에요. 이 단상을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직접 성도들이 대패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해서 이게 보이지 않지만 여기 못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래로 이 단상을 썼는데 지금까지도 이 못은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게 충성입니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치로 두들기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해라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충성의 깊이와 헌신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개의 도시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5개의 도시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외에 예배한 수많은 상급, 우리가 예상치 못한 면류관들과, 모르죠, 뭐 우리가 얼마나 큰 상급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계대회나 올림픽이나 무슨 각 분야의 세계대회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의 그 영광각을 보세요. 천국의 영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근데 이걸 믿는 게 착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처음부터 들었을 때부터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한결같이 지켜가는 게 충성입니다. 군대에서 충성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좋은 마음, 왕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숨 바쳐서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죄인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의인은 뭐냐면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사람, 19절에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이에요. 왜 고난이 올까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현실에 충돌이 와요. 예배 드리라는데 말씀에 보면 예배를 피한다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은 드리라고 그러고 정부는 드리지 말라 그러고. (5인) 이하로 제한했어요. 강동구청에서 5인 출근 안 합니까? 그럼 강동구청 직원들은? 청와대는 출근 안 할까요? 백화점은? 야, 그것도 명품. 서민들은 지금 저 영세업자들도 지금은 쪼아대 가지고 돈 지금 월세도 못 내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백화점은요 보니까 그 며칠이라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확진자가 여러 명 생겼거든요. 신세계 백화점, 무슨 백화점에 샤넬에 줄 쓴다고요. 200명이 4시간 동안 대기자만 200명, 대기 그 번호 받은 사람 200명 따닥따닥 붙어 줄 서 있어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대요. 정부에서는 찍소리 안 하잖아요. 공산주의 애들은 명품을 좋아하나 봐요. 백화점 엄청 좋아하나 봐. 자기 아들은 다 미국 미제 타도하자, 그거 없애자 그러고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잖아요. 코미디죠, 코미디. 그 위선, 여러분 이제는 뭐 너 입에 담기도 좀 지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지지해 준다고요? 따라야 된다고요? 아이고. 아합왕을 지지했고 이세벨을 지지했던 그 400명의 가짜 선지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들 가운데 역대 정부들하고 친했던 정부가, 그 선지자들 몇 명이나 됩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다.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에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지해주고 화목하게 지낸다고요?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가짜. 여러분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가짜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누리는 겁니다. 영광은 대가를 지불한 자만의 것이에요. 그때 타협해서 미꾸라지 좀 쏙쏙 피하고 나만 안 걸리면 되지 하고 지나갔네. 여러분
카멜레온 되면 안 돼요.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이 불실현에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삭개오가 돈이면 다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9장 8절 그래 보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따라합시다. 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이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사랑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원하느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근데 요거 못하면 다른 부자들처럼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그게 뭐라고요? 재산 다 팔아 나눠 주는 거거든요. 내가 쥐고 있는 걸 못 주죠. 위험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두지 않은 곳에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입니다. 내 거 왜 달라 그러세요? 내 거야! 이러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 상태랑 똑같대요. 이 비유를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10문화 5문화의 삶을 사는 이 충성된 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거야 하고 있습니까?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뺏깁니다. 있는 것도.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열매를 맺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열매를 못 맺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죠. 저는 이걸 뒤집어서 읽을 수 있어요. 주인이 있는 자는 그 주인으로부터 더 받아요. 주인이 없는 자는 주인으로 인정 안 했으니까 주인이 준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욥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 걷어가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해를 돌이켜보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록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쭉 예수전자는 그걸 가르칩니다. 예수전자는 제가 대학 다닐 때 DTS 훈련 과정이나 훈련 과정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목록, 유무형 자산들을 다 적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걸 적고는 체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 물어요. 하나님 이걸 누구에게 줄까요? 내 겁니까?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나눌까요? 어디다 줄까요? 누구에게 줄까요? 언제 줄까요? 여러분 그런 응답은요 100%입니다. 해보세요. 오늘 가서 100%입니다. 현찰 얘기해보세요. 현찰 딱 지금 통장에 300만 원인데 이거 어디다 쓸까요? 바로 응답 와요. 누가 탁 떠올라요. 뿅 하고 뜹니다. 제가요 그래서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많이. 그래서 그 감각이 생기거든요. 영의 감각. 아, 그 감각. 여러분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싶죠? 대답을 또 안 하죠. 잘 듣고 싶지, 경진아? 시집 잘 가고 싶지? 아멘.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바로 옵니다. 평강이 오면 평강과 기쁨이 오거든요. 어떤 거는 이거는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는 거거든요. 해보시면 안다니까요. 안 해보면 몰라요.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걸 예비하십니다. 놀라운 걸 예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러 태어났다고요? 주기 위해 태어났다 그랬죠. 공부해서 남 주려고, 돈 벌어서 남 주려고, 그죠? 지식을 얻어서 남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받아서 남 주려고. 오늘도 우리 이제 내일도 하겠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와서 찬양하고 또 예언하고 또 축복하잖아요. 또 이따가도 이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할 겁니다. 모든 그런 신령한 은사들, 경배의 기름 부으심,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또 예언을 통해서 또 격려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남을 주잖아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지식들, 그리고 계시적인 말씀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나누어 주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서 너무 귀한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고수들만이 아는 비법이요. 여러분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가족만 잘하면 돼. 우리 가족만. 이건 뭐예요? 몹쓸 짓인 거죠. 병들었는데 치료할 약이, 전염병이 들어 치료할 약이 있는데 나만 먹고 있다? 그 비법을 안 알려준다? 죄죠. 그렇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알려주면 저는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이 이 얘기를 웃게 웃으면서 듣죠. 집에 가면요 서리빨 날립니다. 밤에 잘 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웃으면서 들리나. 저희 장모님이 자주 그러셨거든요.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박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막 웃다가 집에 잘 때 딱 그 말씀을 딱 떠올리면 소름이 돋는데요.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요때만 넘어가면 되겠지. 뭐 다시 그 설교 안 하시겠지. 전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깨질 때까지. 그게 제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저하고 좋게 지내다가 여러분 다 지옥 보내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다 좋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다 좋게 되었나요? 부자들 보고 부자 가려고 하다 잠깐 야 석 달만 같이 다녀볼래? 새신자 프로그램에 6주만 받아볼래? 네,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큰 부자가 왔으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맞춰드리겠습니다. 6주만 한번 배워보시죠.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예수님 어떻게 안 잡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물을 타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결국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그래서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나는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네.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난 당신이 내 삶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혜택만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만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또 영적인 체험도 좀 주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도 들려주시는데 주인 되는 건 부담스러워요. 나의 왕 되는 거 싫어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은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고생했다. 그래도 천국은 들여보내줄게. 상급은 없지만 그래도 천국에 통치는 못하지만 백성으로라도 살아라. 이렇게 말해줬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묻어갈 거예요. 적당히 할 겁니다. 근데 뭐예요? 내 앞에서 죽이라?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슬피 울며 이렇게 바깥 온데 쫓겨 슬피 울며 천국에 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본문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들이 천국 바깥에 있대요. 천국 바깥에. 그 말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대요. 미쳤죠. 예수님 말씀 찢어버려야죠.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어두운 곳이 있어요? 없어요?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천국에는 빛,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바깥 어두운, 일단 바깥이에요. 문이 닫혔어요. 바깥이에요. 그리고 어두워요. 여러분 일을 언제 갈아요? 기분 좋을 때 갈아요? 아니면 고통스러울 때 갈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책 읽다가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야, 이걸 천국을 따놓은 당사자예요. 그게 왜 그런지 장로교 목사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오늘 첫날은 제가 이 주인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통장의 주인이십니다. 내 보험의 주인이세요. 내 삶의 모든 내 자식의 주인이시고 내 남은 여성도 주인도 우리 사업 팜파스도 네. 헤어 스케치도 아멘. EV도 아멘. 경진이도 아멘. 여러분이 여기 보면 23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보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다 해봅시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제가 은행을 딱 읽는 순간 여러 가지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수고해 사업가에게 돈을 맡기는 게 돈을 많이 벌겠어요? 은행에 맡기는 게 이자가 더 많겠어요? 사업해서 여러분이 이윤을 창기는 게 낫겠잖아요. 그죠? 조그만 가게라도 겉은 허름해도요 굉장히 수익을 많이 창출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삐까 번쩍한데 이익이 적은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초라해요. 지하고 뭐 아주 규모도 작은데 그 수익이나 버는 게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업을 하면, 그래서 사업을 해본 사람은 월급쟁이나 공무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걸 얻는 유익이 그 사업을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만 딱 얻으면 그 사업가랑 결혼해야 돼. 월급쟁이는 하지 마. 그래 아버님 유럽 여행 보내드리고 선교 여행 보내드리고 해야 될 거잖니. 우리 청년들도 사업하셔야 돼. 사업. 공무원 부르심이 나는 책상에 앉아서 시키는 대로 원칙대로 움직이는 게 제일 행복하다. 그럼 공무원 하세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공무원으로 나는 부름 받았다 하는 사람 아니면 사업하시라고요. 사업. 자기 우물을 파셔야 돼요. 예.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뭐예요? 차라리 은행에다 갖다 맡겨요. 은행이 뭐예요? 은행이 일을 벌이잖아요. 은행이 어디다가 투자하면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걸 더 객관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은행도 못 믿지만 어쨌든 간에 은행 어떤 기간이 딱 지면 적금을 들이든 뭘 들여놓으면 맡겨놓으면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상하는 이자를 주잖아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주잖아요. 이게 뭘까요? 오늘로 말하면 은행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내가 사업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윤을 드릴 수도 있고 자신 없다. 그럼 어떻게 일부를 혹은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붕이 빵 터지니까 자신의 재정을 직접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누구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딱 갖다 놔요. 영적인 아비, 어미들, 영적 권위자의 발 앞에 딱 놓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처음 첫 월급 타면 부모님께 갖다 주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필요하게 맞는 제일 좋은 걸 쓰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쓰게 만들잖아요. 뭐 저축을 하라든지 아니면 옷을 사입으라 그러든지 또 여행을 하라든지 그죠? 아니면 장례를 위해서 뭘 하라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땅 터졌을 때에 자기들이 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도 자기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필요를 따라 쫙 나눠주는 겁니다. 은행에 맡긴 거예요. 은행에 맡긴 겁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히 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여러 선교지나 이렇게 좋은 사역에 북한 선교나 인도, 뭐 필리핀, 또 멕시코, 또 기타 국내외에 우리가 여건되는 대로 제가 도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운 원칙이 뭔지 아세요? 절대 기관이나 건물이나 단체에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심느냐? 그 단체의 리더가 누구냐를 봐요. 선교 단체면 선교 단체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수원하고자 하는 그 선교 단체에 누가 영적인 아비냐, 어떤 종이 움직이느냐를 봐요. 엘리야 그룹이라는 그 단체에다가 사람이 심는 게 아니고 그 과부가 누구에게 심어요? 엘리야에게 심거든요. 그리고 엘리사와 그 사역 단체에 심는 게 아니고 엘리사의 기근의 때에도 선지자 발 앞에 먹을 거 갖다 주지 그 학교에다 갖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가끔씩 김치도 갖다 주시고 뭐도 갖다 주시고 뭐 고구마도 보내주시고 하거든요. 그걸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영적 아비인 저희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제가 고구마 사가지고요 며칠을 구워서 줬잖아요. 이 오븐에다가 1시간씩 구워가지고 새벽 멤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찬양팀들 구워서 줬잖아요. 그렇죠? 또 기타 뭐 다른 물건들이 오면 그 물건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 골고루 나눠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내게 직접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거. 내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는 단체를 믿으시면 안 돼요. 인격체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 후원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찾아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평신도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밭을 선한 열매를 맺은 사람 찾아서 그 인격체에 심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그 축복의 통로였던 사도들의 발 앞에 사람들이 재산을 갖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남는 장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함께 빚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왕이 돌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결산하려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러분 인생은 따릅시다. 인생은 장사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문화를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장사?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 부르심을
가지고 어떻게 잘 인생 장사했는지 왕을 맞이할 준비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이윤을 남기려면 어떻게 돼요? 어제 조지 뮬러 기도 배우셨죠? 결국은 뭐냐?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은 많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겁니다. 알아야 순종하죠. 알아야 발견하죠. 가치를 치유의 말씀을 알아야 치유의 혜택을 보죠. 그죠? 공급의 말씀을 알아야 공급을 받지요. 인도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인도를 받고,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알아야 정죄와 참소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무섭대요. 끝까지 무섭대. 이 사람들 보세요. 무섭다 그러죠. 왜?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는 들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무서운 분이에요. 뺏어가는 분,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시키시는 분, 또 내가 안 한다고 하는 일만 골라서 시키는 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만큼 순종을 못하게 되고, 순종을 못하는 만큼 열매를 못 얻게 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라 그러거든요. 왜요? 배우는 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오니까. 배우는 만큼 인생 장사를 잘해요. 못 배우는 만큼 인생 장사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업을 할 때도 어디에 그 소비자들이 많다는 정보가 많을수록,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이 1년 전에 마스크가 이렇게 대박 맞을 줄 알았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스크 딱 8개월만 하고 접으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또 어렵단 말이에요. 마스크가 남아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1년 전에 알았던 그 정보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한파서 때려치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장 지었지. 그리고 최고 좋은 피크 가격대에 딱 파는 거죠. 그리고 평생 부자처럼 우리는 희락락하리라 하면 안 되고, 선교지 다니겠다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느 땅이 3개월 뒤 6개월 뒤에 개발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정보를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혜택을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그 집에 땅과 자산이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싼값에 팔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그와 같아요. 축복은 이미 주어졌어요.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 이 약속을 보물찾기 하듯 찾고, 찾은 것을 믿고 믿은 대로 순종을 하면 값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돈이 아니다. 주인의 돈이다.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부분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멘. 아니하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 돈이래요? 내 돈이래요. 왕의 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구 거요? 왕의. 우리 주님의 것 하니까 너무 막막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돈은 왕의 돈이다. 내 삶은 왕의 것이다. 내 통장 왕의 것이다. 내 집 왕의 것이다. 내 전토 왕의 것이다. 내 자식 왕의 것이다. 내 남은 생 왕의 것이다. 아멘. 그러면 주인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뭐 한다고요? 말씀해 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안 들으면 미련한 길 가고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들으면 그것이 최고의 지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의 손길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손 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이 밤에 함께 좀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왕이 주신 명령, 사명을 왕의 명령으로 받는 것, 그것이 착한 마음이에요.
그냥 남한테 해 안 끼칠 착한 사람 주변에 많죠. 법 없이도 살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왕의 명령에 복종이 안 되거든요. 왕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거든요. 나름 착해요. 나름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착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나름 의로우면서 사실은 원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의 영에 눈이 멀고 귀가 먼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나름의 좋은 기준, 불을 꺼주세요. 우리가 세워놓은 나름의 좋은 기준들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것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같아야 영생을 누립니다. 주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르면 우리의 영혼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위험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슬프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은화를 받고는 싶지만, 문화와 달란트의 복은 받기를 원하지만, 주인이 결산할 때 주님 내 건데 왜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뿌린 건데 왜 자꾸 요청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 무서워요. 또 뺏어갈까봐. 여러분, 그 저주를 끊으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있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소소한 것을 가지고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뿌린 한 가지를 뿌리지만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려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가짜 주인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의 것이오니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귀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내 인생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